4월 마지막 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하시며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재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시지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소서 주님의 조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향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태도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듣는 귀와 열린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래라. 아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까 여기가 불이 제 녹화하는 불이 꺼져서 이거 불이 꺼져 또 두 번 또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나 아무튼 한참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 이런 기계를 잘 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섰습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난주서부터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이렇게 내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 주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하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신문 보는 것도 이제 그만뒀고요. 뭐 신문 보는 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조선일보 신문을 주로 보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게 몇 시간씩 그냥 막 이렇게 또 연관된 거는 뭐 또 동아일보 다른 신문까지 전부 다 보니까 이게 막 하루 종일 막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문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너무 빼앗기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신문 보던 습관에서 그걸 이제 절제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지금은 신문을 안 보는 습관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그 낚시입니다. 낚시를 제가 참 많이 좋아했는데요. 이렇게 낚시를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겠고 또 가끔 또 교회에서도 뭐 스트레스가 있으시겠죠. 제가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희는 이제 목사님 방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저희들 이제 이렇게 저는 사회를 이렇게 뭐 1부, 2부, 3부니까요. 각자 교육자들이 이제 각각 맡은 게 있죠. 저는 이제 한 부서를 이제 이렇게 예배 때 제가 사회를 맡았고 이제 그 집사님들은 주로 구역장님이죠. 지역장님, 구역장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이서 이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나오시면 들어가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잠시 이제 그 집사님하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구역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아유 목사님 이게 구역장이요. 이게 대표기도만 나왔으면 할만한데 대표기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또 그렇게 또 뭐 혼자 기도하는 것도 다르시겠죠. 그 어떤 그 해병대 출신의 그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조언을 하시더군요. 대표 기도할 때 강대상에 나가서 이 강대상을 꽉 두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괜찮다고. 그 해병대 나온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야, 저 해병대 나온 집사님도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었나 보구나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또 뭐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저도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나름 뭐 왜 없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월요일 날이 이제 공휴일이거든요.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되면 저는 이제 그 낚시 도구를 들고 이제 바닷가로 나갑니다. 뭐 파도가 치고 뭐 비가 웬만큼 오면 뭐 억수같이 오면 안 되겠지만 웬만큼 오면 괜찮아요. 겨울에 추운 날에는 고기가 안 잡혀도 뭐 그런 날도 괜찮습니다. 일단 바닷가에 나가서 막 파도 맞고 파도 치고 막 도구 떠내려가고 막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루 갔다 오면 그래 일주일 동안 또 앞으로 6일 동안은 또 견딜 거야 하면서 또 이렇게 나날이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으면 그래 월요일 날에 가서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낚시하는 날을 기다리고 낚시대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이제 사념이 없죠. 그 고기 잡히나 안 잡히나 그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저렇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낚시 안 가냐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피곤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좀 쉬고 싶고 전에는 막 열정이 나고 피곤하다가도 낚시 가자 그러면은 막 그냥 막 힘이 나고 너무 자주 가니까 왜 이렇게 자주 낚시를 가냐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하도 안 가니까 이제 낚시를 가자고 하는데 이제 첫째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이렇게 열정이 사라졌죠.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이렇게 너무 낚시를 좋아해서 제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낚시에 빼앗겨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좀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낚시에 대한 열정도 많이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이렇게 취미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 당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당구 치는 거. 당구 친 거 이렇게 이제 집에서 누워 있으면 천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장에 당구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졌기 때문에. 그렇게 당구를 좋아했는데 저는 이런 간증을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구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당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당구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무슨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그게 당구알로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김집사 머리 탁 치면은 저게 탁탁 맞고 저 왼쪽 구석에 있는 저 박집사 머리 탁 맞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띄엄띄엄 앉아 있는 그 성도들의 머리를 이제 당구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시골길을 지나가시게 됐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어떤 시골길에 그 어떤 아낙네가 아기를 들쳐 안고 그리고 한 손에는 또 성경을 들고 이렇게 버스를 탔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삐쩍삐쩍 하더니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로 와서 얼른 눈을 감고 못 본 척 하면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애기 엄마도 자리를 내줘야 되니까 이분이 얼른 눈을 감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성경 쪽을 손에 든 이 시골 아낙네가 또 와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서 야, 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 망신은 저분이 다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를 쓰라고 지금 얼마 있으면 버스가 사고가 나니까 버스 서야 된다고 나를 내려달라고 막 큰 소리 치르고 그러더래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망신시키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가 막혀서 있는데 이제 버스 그 기사 아저씨가 할 수 없이 한쪽에다 세워두고 이 아줌마는 내리고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전복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그 시골 저 여자분에게 말씀을 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제 부흥사가 돼서 여기저기 다닌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오래전에 아주 자주 이분의 간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이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지시더군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박보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간증으로 말씀하시던 바로 그 목사님이 바로 이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지셨구나.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씀 도중에 누가 천국 가는지
누가 지옥을 가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하시더군요. 천국을 누가 가느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그걸 아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답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천국 가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또 뭐 이것저것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 사자하고 버팔로하고 막 뿔 달린 그 소 같은 게 있죠. 버팔로라고 하죠. 사자가 막 때로 지어서 막 공격을 하고 막 물고 늘어지면 이 버팔로는 막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쓰러집니다. 여러 마리의 사자가 싸우기도 하고요. 또 한 마리의 사자가 버팔로를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버팔로는 이제 막 여기저기 물려가지고 막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는 쓰러져서 이제 이 사자의 밥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여러 마리의 버팔로가 그 소떼가 물소떼죠. 그 물소떼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자기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용감한 그 물소가 있는 거죠. 다른 물소떼는 좀 주춤하고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물소는 그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사자들을 막 뿔로 받아치고 막 이러더군요. 막 박수가 막 나오고요. 얼마나 힘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또 이 사자가 그 물소떼를 먹는 건 저는 안 봅니다.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안 보는데 죽어가는 이 물소떼 그러한 다른 동료가 와서 막 구해주는 모습 보면은 너무너무 잘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이 꿀오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기네스북에 가장 이 작은 가장 작은 아니라 가장 용감한 그러한 짐승으로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떤 것도 이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자가 있어도 막 사자를 막 덤비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기가 차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그 무서운 그 코브라, 킹코브라, 큰 맹독을 가진 킹코브라 전혀 독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어뜯어 죽입니다. 예, 그 이러한 이러한 걸 보면 참 재미있어요. 기분이 좋고요. 어제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오묘한 걸 발견하면 그래 하나님의 오묘한 참 그러한 것이 있구나. 이제 뭐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재미로 보니까 이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제 끊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습관이면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유튜브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게 되더군요. 근데 이제 요새는 제목만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심코 보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또 이렇게 되돌아서고 뭐지 이렇게 이러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의지가 좀 생기더군요. 요새 우리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라고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런 걸 유튜브를 찾아봐서 소식이 어떤가 이제 이런 내용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깊은 내용은 안 보고 그냥 그 제목만 보고 이제 넘어가고 있죠. 가능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목사님의 말씀, 그와 관련된 간증, 그와 연관된 어떠한 일들 그런 것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청파교회에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싶으냐?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누가 구원,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이 있고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만 정말 누가 구원을 받을까? 이분이 정말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하는데 정말 제가 알고 싶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쏠깃쏠깃한데 이분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욕심내고 상처 주고 배타적이고 하면은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겠느냐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또 경탄하며 또 어떤 더러운 삶이 이제 깨끗한 삶으로 변화받고 그렇게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링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은 박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유튜브도 하더군요. 근데 이 청년은 28살에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었고요. 아주 건강했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던 그러한 건강한 청년이었다 그래요. 근데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제가 믿고 섬길게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고 병들면 그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어떻게 사고 났는지 정신이 없었다 그래요. 술을 먹고 그냥 눈을 깨워서 보니까 중환자실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전신마비가 되어서 앞으로 손가락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 가서 이제 눈만 이렇게 움직이는 말만 할 수 있는 상태였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저를 만약에 일으켜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고 이제 읽지 않았던 그러한 성경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자신의 처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밥 먹을 수도 없었고 화장실 스스로 갈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자기가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했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너무 신기했고 일하는 모습 보면 너무 신기했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니지? 어떻게 저렇게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손으로 젓가락질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전혀 손으로 움직일 수 없었는데 손으로 움직여서 음식을 먹게 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전에는 자기가 너무 건강한 사람이라 그거 뭐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아프고 나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건강했었다면 아마 지옥에 갈 확률이 많았을 거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프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천국에 갈 확률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저 천국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생활 동안에 자기는 일으켜 주지 않으셔도 괜찮고 이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기와 같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싶다. 자기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휠체어가 갈 수 없는 환경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빌딩이라든가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러한 이 빌딩도 있고요. 지하실 내려가는 그러한 곳. 이 호주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놨지만 한국은 이제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복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활동하고 싶다. 이러한 말도 하더군요. 성경에 보면 천국을 구하는 자세,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구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농부에게 고용이 돼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곡괭이질을 하든가 무슨 일을 하든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쩔끄덩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흙이나 돌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철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살펴보니까 어떠한 금괴가 있었고 그 안을 보니까 보화가 가득한 겁니다. 얼른 덮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어떤 건지 순간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곤 했죠. 그래서 외적이 침입해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보화를 가지고 빼앗아 약탈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산이나 들이나 밭이나 이러한 곳에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보화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숨겨둔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사고로 죽었든가 전쟁으로 죽었든가 병으로 죽었든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주인이 없는 채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와 이거 내가 발견했다 이거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그걸 안다면 그 땅은 내 밭이기 때문에 내 바다에 있는 것은 다 내 거야 라고 소유를 주장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른 밭을 덮고 그리고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님 저에게 저 밭을 좀 파십시오. 아니 자네가 왜 저 밭을 살려고 그러나. 예, 저도 제 밭의 소유를 좀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값이 좀 만만치 않은데 이러이러한 가격인데 그 돈을 구해올 수 있겠나? 예, 제가 구해오죠. 그리고 이분이 가서 자기의 집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밭을 사겠습니까? 그 밭 안에는 귀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 귀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집도 팔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천국을 구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밭을 천국을 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천국을 내가 나에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저 적당한 자세가 아니라 성경에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러한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어부가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고기가 잡히죠. 좋은 물고기, 피라미 같은 거. 피라미 같은 것은 이것은 먹이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리고 걸러냈죠. 그리고 좋은 물고기를 건져내듯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의인들은 다 구원해내고 그리고 악인들은 저 불구덩이에 던진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전심으로 구해서 이러한 악인의 길에 저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철저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가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몇 주 전에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을 보는데 피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변에 피를 보면 이렇게 생각나는 병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구글로 찾아보니까 한 6가지 증상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건 내가 100%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이 생각이 됐고 두려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두려웠냐면은 죽음 자체보다도 내가 죄로 인해서 이러한 병이 걸렸구나 하는 그 생각이 더 컸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러한 부분이 제일 이렇게 두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확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더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성경에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는 나의 건강만을 위해서 먹었던 것들. 그리고 더러운 생각들, 난 그래서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병이 생겼구나. 이러한 죄책감이 아주 저를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막 이제 불안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2, 3일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발에 물집이 생겼더군요. 그 당시에 저 집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왜 이렇게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니까 밖에 막 왔다 갔다 바람을 쐬면서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얘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죄가 많이 생각이 나는지 저 십자가에 강도와 같이 내 죄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저 강도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저렇게 십자가형을 받을까? 그런데 나도 저와 같은 강도와 같은 저렇게 죄가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는 다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사람하고 얽혔던 문제들 제가 메시지 보내고 텍스트 보내서 용서하라고 하고 저는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용서를 빌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손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용서를 빌었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따질 시간이 없죠. 빨리빨리 죄악되라고 이렇게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했는데 한 3일이 지났을까요? 마음에 평안함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구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구나. 제가 이렇게 마음에 꺼리는 분들한테 텍스트를 보내서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면 그분들이 무슨 뭐 때문에 그러느냐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오더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얽히고 설켰던 것이 제가 뭐 특별하게 나쁘게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해결받는다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평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뭐 수술 받으면 되지. 수술 받는 거 하나도 겁나지 않았고요. 죽음 자체가 겁이 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지, 이것이 제일 두려웠지, 죽음 자체는 그렇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이게 내 스스로 100% 이 병이 있는 건데 이 병을 나 혼자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나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저희가 늘 박보영 목사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은 항상 무슨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아프고 그러면 무조건 의사에게 찾아가고 수술할 문제가 있으면은 수술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CT 검사부터 다 했습니다. CT 검사 이렇게 안에 쭉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뭐 제가 영화나 뭐 이러한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 영상 볼 때나 보았던 그러한 거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뭐 내장 검사 다 했고요. 그다음에 내시경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뭐 소변 검사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아무 증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일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것이 제일 후회가 되더군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됐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100%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기도 제목대로 조금씩 변화가 되더군요. 저는 원래 영화 같은 거는 안 봅니다.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또 이렇게 컴퓨터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문서 작성할 때는 하죠. 뭐 그런 걸 안 보죠. 근데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뭐 카톡도 받아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도 알아야 되고 저는 뭐 시계가 없으니까 그걸 시간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메일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그 사두선다라고 하는 이런 인도의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거기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기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가입하신 분들 좀 손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 손을 안 드니까 내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빨리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더군요. 그 넷플릭스가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넷플릭스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 우리가 영화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넷플릭스라는 게 영화가 지금은 집에까지 와서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저는 영화 같은 걸 안 보기 때문에 저렇게 그래도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러한 거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이런 것 등을 그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하나하나씩 뽑아내고 실패하면은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천국은 농부가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를 찾듯이 구하듯이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천국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씩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 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사온데 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아버지 뽑아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두웠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가는데 어떤 장애가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 이러한 것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등을 회개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거 잘 아십니다. 연약한 거 잘 아시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저 천국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31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앓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깊이 밀어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흘러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얘기하신 두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원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저희들 연약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렇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Calling, O sinner, come home.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s he's waiting and watching, watching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Ye who are weary, come home. Ear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O sinner, come home. Why should we tarry when Jesus is pleading, pleading for you and for me? Why should we linger and heed not his mercies, mercies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Ye who are weary, come home. Ear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O sinner, come home. Come home. Come home. Come home.
sinner